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말이죠. 어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묵상을 죄송합니다. 하는데요. 이 시편의 분위기가 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조금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풍기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서 겨울과 같은 그런 시점에서 앞에 있는 것들을 그 시점들을 돌아보면서 회상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2017년도 이제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죠. 올해 초반기에 있었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격해 하고 있죠. 돌아보니 지난 날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나보니 이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 시간이 70마일, 80마일로 간다 그러잖아요. 또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또 젊은 사람 30마일, 40마일로 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것은 말이죠. 이 시간이 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꼬리 지점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80마일로 간다라고 해서 2017년이 진작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30마일로 간다라고 해서 2018년이 저만큼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2017년을 지나보내고 또 2018년을 맞이하게 되죠. 올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모두 감사한 것뿐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인생의 겨울쯤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정말 이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을 할 때에도 이 시편 71편을 말한 독특한 것이 도움을 바라는 노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전반부인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고통과 한숨과 탄원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후반부인 14절부터 24절까지는 말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 그리고 큰 주제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를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에게만 변하지 않는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71편 14절로부터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기서 말이죠, 저는 소망을 품는다 라고 말하죠.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겠죠. 누구나 다 소망이 있겠죠. 도대체 소망이 뭐죠? 인생에서 우리가 소망, 희망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데 도대체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소망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소망은 살아갈 힘이고 살아갈 이유이고 살아갈 목적이 되기도 하죠. 때문에 이 소망이 없다면 힘이 없는 거죠.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삶이 무료해지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먼저 시편의 저자가 소망을 품고 노래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찬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찬송은 그냥 흥얼거리는 찬송이 아니죠. 찬송의 앞에는 지금 소망을 품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가사 속의 내용이 참되고 진실된 것을 믿으며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자가 노래하는 것은 가장 먼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 주의 공의로우심,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죠. 공의로우심.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를 말합니다. 공평과 정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요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 삶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삶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이것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법으로 서로 차별하지 말자, 서로 평등하자라고 캠페인을 벌이지만 인간의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가장 공평하게 이루시고 가장 공정하게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살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사람이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합당한 위로, 그 사람의 가장 합당한 고려사항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로 판단한다, 판결한다 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정의는 사실은 법적인 용어이죠. 의롭다, 정직하다, 옳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세상에도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은 연약하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지 못합니다. 사실은 도와주기 위해서 세웠지만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죠. 세상의 법은 온전히 정의롭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일의 큐티 본문인데요, 시편 72편 4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으세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도다. 하나님만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찬양하죠. 우리가 요새 요 근래 많이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가사가 그게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도 말이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바로 이걸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한데 내가 약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군요. 그걸 갖다가 노래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은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곡조 가사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찬양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소망, 내일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도 정말 소망을 품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담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71편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찬양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후대까지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죠, 정말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늙어서 백발이 되어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좀 할 수 있을까요? 50세 정도가 되면 말이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퇴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50세가 되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후에 계신 분 알겠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아직 한참입니다. 50세면 되는 아직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모든 일에 익숙해지고 엑스퍼트가 되고 그런 사람인데, 전문가 되는, 근데 95% 이상은 이 직장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죠. 강요받기도 하고요. 사회에서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쓸모 없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처럼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보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때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인생에서 참 중요한 시기인데 위험이 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이죠. 설상가상으로 이때쯤 되면은 건강이 또 나빠지기도 하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친하던 사람들과 관계도 단절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죠. 내가 정말 잘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나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인생에 소망이 있는데, 인생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만 두고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상처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말이죠, 늙었는데도 말이죠, 나이가 많았는데도 나의 소망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업적을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다면
정말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 전능하신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때때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끌으심, 올려주심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행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한마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목사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은혜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영광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은혜롭기도 하죠. 근데 요사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이분은 음치입니다. 음치인가? 근데 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노래를 정말 못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찬송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도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분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의 소원은 새벽에 찬양 인도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노력이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찬양 인도도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은철 목사님입니다. 찬양을 할 때 음이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런데 음이 틀리지만 그 목소리에 꾸밈이 없어요. 그 목소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그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공적, 그런 것들을 정말 순수한 목소리로 담아내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장난삼아서 이리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정말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목사님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찬양하기 원하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말이죠,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악기를 동원해서 같이 찬양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춰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1편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고 사용하여 찬양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 말씀에 비파와 수금이 같이 등장을 하죠. 악기가 이 시편이 기록될 이 당시만 해도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이 같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는 바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말하죠. 이 공적인 예배에서 모두가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게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 시작하고, 주일은 성가대를 통해서 또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모두가 다 나아갑니다.
이때 성가대도 찬양팀도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을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오케스트라도 동원하여 찬양하는 것이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건 우리 온 마음을 다하건 우리의 삶을 들여 찬양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입을 벌려 찬양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감격을 얻고 영혼의 평안함도 얻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얻고 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71편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그 입을 올려 찬양하는 것이죠. 이때 자기의 영혼이 즐거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자고 하는데 절대 입을 안 벌립니다. 함께 하자고 하는데 완전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입을 벌리지 않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때때로 보기도 하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 감히 입을 벌려서 찬양하지 못할까, 그분의 마음을 때때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찬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때때로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말이죠, 예배 때마다 바로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이 찬양팀이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말이죠, 하나님,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정말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죠.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71편의 말씀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 다릅니다. 찬양을 들을 때, 부를 때, 노래할 때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구원하심과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노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노래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노래방을 간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치면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 나의 영혼부터 즐거워지고,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즐거워지면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말이죠,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사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할 것입니다. 찬양 통해 소망을 갖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충만하게 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가 말이죠, 찬양을 통해 먼저 은혜를 받은 나로 인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아까 말했던 상처 입은 영혼들을 내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퇴직,
혹은 세상의 많은 일들, 고난과 고통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세상은 말이죠,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기는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심지어 가정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찬양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담겨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저의 아내는 지금 한 자매를 이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요. 그 자매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상처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함께 만나서 교제하다가 보면은 그 자매 입에서 말이죠, 온갖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따리로 나오는 거예요. 보따리로.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정에서 있었던 상처들, 그다음에 직장에서 받은 어떤 부당함들, 아까도 말했던 억울함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도 계속 만나서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좋은 찬양도 보내주고 들려주기도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내용들을 정말 전달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해주기 시작을 했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것도 안 돼서 나쁘다, 저것도 안 돼서 속이 상하다,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안 되고 나쁘고 그런 거, 어떤 상황들을 보면 사실 비슷해요.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부족해서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없어서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비관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없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부족하지만 찬양할 수 있고, 안 되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자매의 모습이 처음에 만났을 때 모습과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요새는 웃기도 하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세상에 향기와 같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에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입을 벌려 찬양하십시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모습이 얼마든지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교육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의 향기가 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